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네, 추석 명절 동안 또 예배도 이렇게 쉬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오래간만에 또 오신 분도 있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이름하여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름 아닌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음을 버린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11장 시작 전에 마쳤는데요. 여러분 모두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네.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믿음을 때때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좀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그 후에 시험에 드는 이들이 한국 교회 안에 꽤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돌이켜보면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전에 그랬었지, 그런 아마 적용을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성장반 공부하면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예를 듭니다. 들은 분도 있을 텐데 어떤 신학생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꽤 오랫동안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기운이 일단 쭉 빠지고 살도 빠지고 이렇게 힘없이 내려오는데 개울물이 자기가 기도원 올라올 땐 분명히 징검다리를 하고 올 정도로 야트막했는데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장마가 있어서 이 물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던 길이 막힌 거죠. 뒤돌아가려니까 한참을 돌아가야 되고 기운도 없고 한데 그냥 멍하니 그 개울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나도 한번 걸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미 충분히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도 했고 성령도 충만하고 몸도 가벼워졌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물 위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네, 한 발짝도 못 걸고 물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웃음 나올 이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을 지으면
교회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차듯이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당을 건축하면 폭발적인 부흥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강요해서 그 상가를 팔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 받고 사택 잡고 성도들도 막 적금 깨고 또 대출 받아서 낼 분들은 내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로 힘들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했지만 성도들이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대출 빚과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당하다 못해 2년 안에 경매로 팔아버렸습니다. 경매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많은 목사님을 비롯해 분들이 다 엄청난 그 빚을 지고 목사도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고요. 그 믿음이 뭐가 잘못됐나요? 뭔가 잘못됐죠.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애가 아픈데 그냥 병들어서 파리해지고 말라가고 막 하는데 주위에선 다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난 믿음으로 고쳐야 된다고. 그리고 굳이 병원을 안 가고 작정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애는 점점 아파져서 일주일 지나서 거의 실신 상태가 될 때 주위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그렇게 간신히 병원에 가서 살아났습니다. 부모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친다고 믿었는데 왜 애는 죽어가는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심지어는 죽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병 고친다고 그 기도원에서 은사자들이 안찰하면서 기도했는데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3일 동안 맞아서 귀신 쫓는다고 병 고친다고 두드려서 시퍼렇게 온몸이 멍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도 다시 부활시킨다고 신고 안 하고 그 시신을 며칠 동안 더 기도하다가 경찰에 신고받고 발각이 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열정과 뜨거움으로 믿음으로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믿음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믿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적용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족장들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4명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17절부터 19절까지 3계절에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절, 21절, 22절 3계절은 이삭, 야곱, 요셉 한 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조금 간단히 기록된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길게 그리고 좀 특별하게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는 순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 이게 뭐 특별히 믿음의 일인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런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다. 이게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장차 있을 일이 무엇일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제 창세기에 이삭이 어떤 예언을 축복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창세기 27장 29절 자막 2번인데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할 때 네가 주가 되고 으뜸이 되고 열국이나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보통 좋은 말이고 잘 되라고 하는 말, 그런 말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이삭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해 준 것은 그냥 내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축복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그 자녀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속에서 나온 내 뜻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학생이 아까 물을 건너려다 빠진 신학생이 물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내 뜻이고 내 바람입니까? 내 뜻이고 내 바람이죠. 베드로가 물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기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건널 수 있었고 모세도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기적이라도 일어나지만 내 뜻이고 내 바람이고 그거를 내 신념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 신념으로 되는 것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얼마든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고 신념은 내 속에서 나온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소망을 믿는 것이 신념이죠. 바로 이 믿음의 족장은 예언을 할 때 내가 자식에게 축복하고 싶은 내용을 골라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삭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야곱을 축복했다. 장래에 있을 하나님이 땅과 후손에 관한 그 후손은 특별히 메시아의 예언이고요.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얻을 것이다. 예. 나를 인정하고 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나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이삭은 야곱에게 했고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 상황을 창세기 47장 30절 31절을 보면 5번 자막인데요.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는 가네안 땅의 막벨라 그 굴에 있잖아요. 에그론의 밭.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그 요셉에게 죽을 날이 가까워서 맹세케 한 것은 나를 죽으면 조상의 묘지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그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듣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야곱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내 후손이 잘 되고 번성하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얻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 지금은 가나안족 속에 있고 아무 연고도 없지만 나를 그곳으로 묻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아직까지 그 후대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자 요셉은 또 어떻게 합니까? 22절 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죽을 때 장면을 한번 볼게요. 6번 자막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요셉도 형제들에게 한 유언적인 맹세가 뭐냐면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꼭 메어가라. 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급하게 하게 됩니까? 그 밤에, 유월절 밤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에 그 밤에 기습적으로 익히지도 않은 떡을 들고 그렇게 야밤에 출발을 합니까? 그런데도 이 요셉에게 한 맹세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 요셉의 유골을 메어들고 출애굽을 합니다. 요셉은 맹세시키기를 내 유골을 반드시 출애굽할 때 가져가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대로 가나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방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수백 년 지나도록 기억하고 명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전능한 분, 이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족장들의 믿음의 내용은 자기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가 75세고요. 요셉이 110세에 죽는데 요 75세하고 110세까지 연수를 따져보면 28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285년 지나 요셉이 죽을 때까지도 그 약속의 말씀을 4대에 걸쳐서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특별한 게 아직 그 믿음이 이루어질 구름 조각 하나도 없는 때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 4대 지나는 동안 이 모든 땅을 동서남북 주리라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묘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무별처럼 많겠다고 했지만 야곱이 70명 가지고 내려와서 아직 얼마 되지 않는 수고요. 그 후손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메시아가 나타날 일은 아직도 끝이 없는 먼 일이고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할 때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도움 구하고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도움 받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생활, 이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적어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정죄당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예비된 처소가 있고 장막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때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처럼 잘 살기는커녕 가난해질 수 있고 내가 건강하기는커녕 조롱받고 매맞아서 병들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오히려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들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원한지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활,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고 믿음의 족장들의 믿음이고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시험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러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그게 모리아산의 어느 봉우리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명령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제사 중에서 제물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각을 내서 조각조각 관절마다 마디마다 잘라서 그리고 다 제가 되도록 태우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물론 다른 제사들은 화목제나 이런 것들은 뒷다리든 이렇게 태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번제는 다 태우는 것이니 가장 살아날 확률이 다른 것도 그렇겠습니다만 가장 없다면 없을 수 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인신제사로서 그 당시 이방 신 중에 몰렉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황소뿔처럼 된 그러한 것에 뜨겁게 달구고 거기에 어린 자녀들을 같이 태우는 그러한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이방 제사와 똑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한 명령입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적어도 다시 묻거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진심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항거하고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순종을 해도 한 3일 내내 금식하며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과 갈등 속에 근심하며 마지못해 눈물에 겹도록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순종을 할 듯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타난 이 본문은 전혀 아브라함에게 그런 고민과 갈등 이런 걸 찾아볼 수 없이 오히려 아주 상쾌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하듯 그렇게 길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창세기의 말씀 22장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3일 고민한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그의 아들 이삭과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미리 다 쪼개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고 이제 멀리서 그 산이 가까웠을 때 두 종을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두 종을 나귀와 함께 냅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할 그 산으로 가는 거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번제를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아이 죽이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맞죠. 원래는 둘이 갔다가 아이 죽고 혼자 돌아오면 혼자 남으니까 단수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잘못 번역한가? 아닙니다. 지난 이 개역 개정 되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단수 복수 영어처럼 있는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우리가를 넣는데요. 뜻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일에 순종했다면 참 그 순종이 대단하지만 순종의 행위가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일에 순종한 게 아니라 죽였다 살리는 일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죽이러 가면서도 이삭이 죽어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죄가 된 그를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한 것처럼 그 흙먼지 같은 잿더미에서 이삭을 살리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번제 드리고 나서
살아난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믿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에이, 그건 또 좀 심한 추측 아닙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미화시키고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면 18절을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즉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명령 주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씨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씨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을 텐데 그 이삭이 아직 아기도 낳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준 다음에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22장 1절 전에 21장에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했다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자식도 없는 이삭을 죽이는 일은 불가한데, 정말 죽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씨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19절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정말로 대단한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죽고 살릴 것을 알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믿으면 죽음 가운데서도 이삭으로 씨를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살릴 것까지 믿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100세 이삭을 낳을 때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이 이미 생식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도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끊어지고 오래되어서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다 이거예요. 자녀에 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죽은 아브라함과 죽은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한 것이죠. 이 경험을 한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께서 죽은 내 몸에서 다시 살렸다면 죽은 이삭에서도 새롭게 이삭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고, 이 죽음을 능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한다고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주 역설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선한 사람이어서 의인으로 여김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악당은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 외에 그의 드러난 행위들을 보면 애굽에 갔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바로의 아내가 되도록 내어줍니다. 이기적인 것으로 빼앗긴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강탈해서 사라를 빼앗간 게 아니라 스스로 바친 겁니다. 내 목숨, 내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한 번만 해도 굉장히 나쁜 남편인데 두 번째 또 합니다. 아비멜렉에게 가서 또 그 사례를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도록 내어줍니다. 이기적인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때 사라는 아비멜렉으로 갈아탔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라를 돌려보낼 때 사라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귀한 보물들을 다 싸서 사라에게 줘서 체면을 살려줍니다. 얼마나 젠틀하고 멋있습니까? 인간적 성품으로 아비멜렉이나 또 훌륭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인은 우리의 인품이나 성격, 행위를 보고 의롭게 여겨주는 게 아니고 바로 죽은 자까지도 살리면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여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게 아브라함만 의로 여겨준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의인 되는 것도 그 원리를 따라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준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겨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너희를 의롭게 여겨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의 4장에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어떤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의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된 것이죠. 우리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하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저와 여러분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것을,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신 하나님이 우리도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의로 여겨주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아니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젠틀하거나 더 인품이 고매하거나
더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하면 우리가 이 순위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죄성과 죄악들을 우리가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동기들과 우리의 악을 보시면 절대 구원할 리 없는 추악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그 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천국과 영혼을 구원 얻는 이 내용을 믿는 믿음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믿음 생활이 소용이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죠. 소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되어서 다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닌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에 믿음을 붙여서 믿음으로 구하면 다 되는데 왜 안 될까 낙심하고 시험 드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이 능력이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고 믿음만이 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온전한 죄를 사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그때 믿음이 능력이고 실상으로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때로는 오히려 이 세상에 병들고 악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 때문에 하늘 소망 때문에 편안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고 그런 믿음의 삶, 바른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신실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